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둠, 생명의 빛.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둠이요.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고들 나는 거 갑자기 어쩌다가가 아니고 이 사고가 벌써 이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둠의 원조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아닌 복음 따라오면 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빛 가운데를 가게 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문제를 터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얻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세상에는 어쩌면 두 종류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명상하는 데 가볼까? 기운동하는 데 가볼까? 요가하는 데는 어떨 것인가? 절에 가볼까? 무속인을 찾아볼까? 또 많은 이런 그것은 바로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럼 어떠냐?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에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인생에 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 안 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도 참된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참된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쩌다가 뭐 헌금 얘기 좀 해버리면 또 거기 또 치이고, 이래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교회 떠나버리고, 그 나중에는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고 알았다 그러면서.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중요한 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어둠은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이 어둠이 자꾸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뺏어가 버리고 뭐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의미 있어 보이는 것, 프리메이슨이 주는 건지 뉴에이지가 주는 건지 세상에 잘못된 사상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인데 또한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 살리기는커녕 본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생에 답을 얻고 또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 인생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 발라야 됩니다. 시작이 틀려버리면 모든 게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도 보니까 첫 번째 와이사스 단추를 잘못 끼버리면 나머지 다 잘못돼 버려요.
이 와이스 단체 하나 잘못돼 버리면 나머지 다 잘못. 첫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굉장히 갈등을 느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세계에 답을 넣는 그런 귀한 시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는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너희 어머니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예, 보이라고.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면, 자, 인간이, 인간이 원래 인간을 모릅니다. 학교에 다녀도 원래 인간은 안 가르칩니다.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 고등동물이다, 많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안 알려줍니다. 이 땅 인간이 계속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는지 유학 가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유학 갔다가 마약하고 막 돌아다가 막 실패해버리고 그렇게 부모가 재산 팔고 논 팔아서 공부시켜줬는데 말이야.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또 괜찮으냐? 자기 영적 문제로 뭐 국민이 봐도 위정자들이나 어렵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존재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거든요. 죄. 그전에 어떤 모임에서 들어봤더니 죄 할 때는 우리가 뭐 세상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뭐 행실이 나빴던 죄, 막 이런 거 그 죄는 근본적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범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사람이 행실이 발라야지. 지 행실도 바르지 못하게 교회 다닌다고 약하는 그 말이 뭐요? 그건 이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이 죄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죄를 짓도록 알고 봤더니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무슨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주신 겁니다. 행복하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근데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배후에 뭐요?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좋은 것으로 다 몰아갑니다. 전략에.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넘으로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갈래야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이 상태를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다 안 봤죠? 요 뒤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쉽게 말하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죠? 영적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온통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기 이전에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뭐냐? 우상은 최소한 분류하면 크게 하면 세 가지입니다. 형상을 만들거나 빌거나 절하거나 형상의 우상. 그리고 사람이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우상이지.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마음의 부문까지. 이 우상숭배하기. 마귀 자녀가 결국은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럼 늘 불안하겠죠.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악몽, 의처증, 대인기피, 자폐아, 많은 말할 수 없는 정신 문제가 지금 온 땅에 이 정신 문제가 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래서 인간이 멸망받는 스케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정신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 있습니다. 멀쩡한데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없어. 정신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는 가정 문제도 육신의 문제요.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이건 육신의 문제. 사회 문제도 국가 문제도 육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져 있고 뭔가 명예도 얻었고 출세도 있는 것은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여기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세상 것을 다 가졌으면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가지고 날마다 외식하고 또 날마다 좋은 옷 사입고 잔치일까지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세상 것이 있는 것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다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는 거의 다 의식적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일까?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맞게 되는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뭐죠? 죽음과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 뭘 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후세, 후대 영적인 대물림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래서 고린도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함으로 자손 3, 4대가 이거 하니까 자손 3, 4대가 계속.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할 때도 여기 하나님 편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아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요? 마귀 자녀라.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자기 문제가 또 후대들에게 대물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것을 줍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후사를 도와주려 천사를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전에는 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 묶이고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게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느니. 여러분 뭐 북한에 지금 태영호 예들 태영호가 북한에 지금 신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뭐 북한도 되고 뭐 오히려 북한 정부도 말하고 있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사단을 결박합니다. 이 사단을 죽이지는 못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지옥까지만 우리 영원한 천국과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의 비자, 요즘은 무비자 갑니까? 그리고 살려면 시민권, 계속 가려면 영주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도 가기 전에 미리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왜 주셨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자,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의 출발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이죠) 글씨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전부 다. 그리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쳐보아서 만든 게 뭐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렇지. 뭔가 절대자를 찾아가 보려고 만들어본 종교.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독교도 종교로 하던데요. 예. 학교 학문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기독교로 종교로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 생명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종교, 종교의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그러면 선행을 이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종교가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선행. 이사야서 64장 6절. 인간의 선행은 큰 누더기 옷과 같다. 그러면 교회 같더니 선행을 가르치지 않고 나쁜 거라면 그 말 아닙니다. 이 선행이 나쁜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로는 구원도 주지 못하고 선행도 구원 줄 만한 가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 또 그래서 뭔가 철학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무슨 많은 철학자들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 골로새 2장 8절. 볼이 빈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요.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 뭐죠?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비참한 지경에 처해있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실 때 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근본 문제 끝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끝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믿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채 예수님 다 끝냈대. 그리고 어떤 애들 물어봅니다. 야, 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물으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상을 그냥 입에만 잘잘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해결됩니까? 사단. 그리고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해결돼야 돼요. 자,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 있는 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왕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사슬은 사망이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었대요. 대신. 이거 설명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머리 맞추러 가다가 잘못 맞춰가지고 옆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잡혀 있습니다. 얘는 언제 그 집에서 빠져나올까요? 그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유리값 다 변상해주고 그러면 집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해결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보신 참 제사장.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번에 했죠.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요 합친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게 여인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음 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임직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임직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임직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직분을 감당할 자 올 때까지 임시로 그들은 사역을. 완전하신 참왕
참 세상 참 선지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문제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내 인생 문제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 고통, 문제, 재앙,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멸망의 코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분을 내가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면 다 이뤘대. 다 끝내버린 겁니다. 다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리가 마음에 못 써야 돼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회복하고 권세를 주신다. 이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3절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받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어떻게 하죠? 영접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각자 사람 눈치도 볼 거고 사람 눈치도 보여 마음을 생각을 가지십니다.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이 역사이구나. 그 일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했다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따라하시면서 그냥 따라하지 말고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들 때문에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문제 끝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 끝냈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요리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내신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해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옆에 주변에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건설을. 자, 요러는 가운데 하나 할 것. 자, 신자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옵니까?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자도 뭐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데 뭔 일이야 이제 문제. 요게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착각을 해버립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이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이걸 안 알려줘. 아, 와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시라고. 나쁜 건 아닌데 생명의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나중에 또 갈등생입니다. 인생에 답이 안 났으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아,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스케줄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과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 그리스도로. 이게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 자, 그런데 일이 있잖아요. 이때는 뭐죠?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는데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자, 기도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드려서 기도 제목을 찾고 주일마다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됨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비밀 모르면 교회로 아이고 벌써 일요일 나왔어요. 교회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야 그냥. 세상살이 많은 노는 날 택했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따르는 자 제목입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이 빛 할 때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말 많습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귀한 빛, 이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기 때문에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여러분 때문에 지역의 문제, 여러분 때문에 그 부분의 흑암 세력을 물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그래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빛 가운데로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힘을 얻게 되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할 힘도 생깁니다. 그렇다. 이 복음이 우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237개 나라를 향하여 이 복음 들고 가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이구나. 이 땅에는 뭐가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구나. 이래서 그 집이 문제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었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꺾으셨구나. 그래서 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길은 펼쳐지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옛날에 우리 어떤 자매가 얘기했던 자기 잘 아는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나름대로의 이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하기 싫다는 거지. 왜냐? 돈 벌어가 뭐 할 건데 돈 벌어야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돈 벌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면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경제도 회복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으로 내 증인 되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시스템 딱선. 미래를 이런 걸 놓고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제자를 남겨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참 응답 받았으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는 귀한 말씀 붙잡고 일평생 동안 승리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